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전면이나 혹은 여러분의 성경을 활용해 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늘의 음성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육의 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모두 다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주부터 다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저희가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붉은 줄을 메어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림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내 영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은 에스겔서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 영인 생기라고 번역한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이 골짜기에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인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1번, 2번, 3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인류 전체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의 소망은 당신이라는 그 땅 안으로 우리 모두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여, 순종은 듣는 거니까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을 놓고 그들은 기뻐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소망의 붉은 줄을 메어라는 거예요. 도대체 소망의 붉은 줄, 이게 무슨 줄일까 궁금해지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저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 힌트나 되나 다 아는 건데 어차피.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1장이니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스크린에서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땅은 누구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역사나 민족으로 읽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 땅이 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럼 이것을 모세에 의해서 바톤을 넘겨받았던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내게 되겠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여호수아인 것이지 무슨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지를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은 뭐겠어요? 변함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1.1도 가감되지 않을 뿐더러 변함도 없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겠죠. 더 큰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어떤 관용으로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약속을 주지 않고 그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약속을 주게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약속으로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살아나는 이야기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 땅 들어가게 한다는 걸 이 역사 속에서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래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도 말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러면 빈칸에 채워질 넘버 3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그리고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니 그럼 발바닥으로 막 밟고만 다니면 막 되는 건가 보죠. 이게 읽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내가 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 땅이라 클레임할 수 있을 만한 무슨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막 그렇게 발로 밟고 다니면 내 땅 막 되는 건가? 근데 왜 발바닥으로 쓰셨을까? 발바닥은 아니고요, 발이에요. 물론 누가 발등으로 딛고 다니냐 하겠습니까만은 발입니다. 그냥 너의 발로 밟는 것 이런 것인데 왜 발로 밟는다는 말을 굳이 썼을까? 기억해 두자고 이 말이. 후에 나중에 이 말이 다시 우리가 말씀하는 가운데 나올 테니까요. 일단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갖는 땅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발로 밟아서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되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서 발로 밟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문 보세요. 그리고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다짐을 시켜주기를, 강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그 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들어가는 땅.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결단코 근처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 육이 아닌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땅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뭐 들어가려면, 공간 안으로 가려면, 이주를 하려면, 이동을 하려면, 그래서 땅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영들이 갈 곳을 무슨 땅이 아니겠죠. 그거는 영원한 아버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맹세해 주었으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 이거밖에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뭐 무기를 만들거나 이럴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에게 말한 바가 동일하게 들려줘야 되니 모세 때 한번 일어났던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세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넘자마자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그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죠. 근데 모세 때 12를 보냈는데 열과 둘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열은 아이고 그냥 뭐 괜찮긴 한데 가다가 우리 거기가 들어갔다 우리 다 마저 죽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가지 맙시다. 다시 우회해서 애국으로 들어가든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구하내 봅시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두 사람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갑시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430년 전서부터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이건 찰나도 안 되는, 그래서 찰찰나 뭐 안 되는 이런 시간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왜 여기서 머뭇거려야 되겠느냐라고 하여 시간의 개념도 모든 걸 보는 것 자체를 달리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그 10사람이 생각하는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이해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10은 못 들어가고 이 둘만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고 그들이 정탐했던 40일간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너희는 그럼 40년 동안 이 땅에서 유리방어하다 가야 되겠다. 왜 시간을 끄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말 안 들었다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여전히 말하면 하늘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없어서 땅으로 있는 자는 땅의 것이 죽고 육에 대해서 죽어야 영으로 다시 살아나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상정해 놓은 것뿐인 그 비유로 설명한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주는 영원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40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숫자로 설명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40 반드시 있어야죠. 그 40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날짜를 가지고 40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우고 또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그런 죽음 말고요.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반드시 땅에 대해서 죽는 것, 보이는 것에서 죽는 것,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을 받은 그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죠. 12명 보냈을까요? 10명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2명을 보내서 보내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전쟁이면은 이 정탐꾼이 가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상대 그 나라든 적군이든 누구든 거기에 전략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군대는 어느 정도 있는지,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는지, 당시 뭐 청동기, 철기지, 뭐 석기니, 뭐 어떤 것이든 뭐 이런 걸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그런 정탐꾼의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내지 않았을 것이죠. 분명히 맞잖아요. 왜? 여호수아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갈렙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에서 보내진 그 정탐꾼도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일을 사명으로 갖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보전을 하고, 즉 인포메이션 뭐라고 하죠? 정보전을 통해서 뭐 어떻게 정보가 많으면 승리를 할 수 있니? 그런 전쟁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간 것이 분명히 아닌 그런 2사람이었겠죠. 그들을 정탐꾼이라는데 좀 전에 우리가 1장에서 읽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은 너희 것이 된다 그랬죠. 그때 발로 밟다를 좀 기억하자 그랬었어요. 그때 발로 밟다, 발 혹은 발로 걸어 다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명사형이 레겔, 발이 되는 거고, 걸으면 라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다시 쓰여지네요. 저기에 눈을 씻고 봐도 정탐꾼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정탐꾼은 없어요. 뭘 정탐해, 정탐은? 전쟁을 정말 할 거라면 정탐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전쟁이 아니라면 이건 정탐이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발로 밟아보는 거지, 가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밟아보고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2사람이 가서 밟아야 되는 것이지, 밟긴 했는데 아무것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2사람이 가서 될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말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될 테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It's up to me.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발이었을까? 발로 밟는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땅을 밟는 건가? 이 정탐꾼이라는 이 정탐꾼 안에 왜 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이 모든 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걸 일단 마음에 두시고 이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 정답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인포메이션 다 해와야 되는데 이들은 딴 데로 안 가고요. 봐요. 어디로 갔대요? 그들이 그 땅으로 가자마자 마치 핀으로 딱 찍어놓은 어떤 한 거, 좌표를 찍어준 거지. 여기 딱 폭격해라고 지금 전쟁만 일어나면 좌표 찍어서 해주잖아요. 요즘 GPS로 하니까 옛날 전쟁하고 좀 다릅니다만 거기로 딱 마치 찍어놓은 한 장소만 가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래요? 라합이라는 사람,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창녀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라. 아, 이러고 있네요. 아니 이들이 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숨어 이사 가잖아.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왜 이걸 자꾸 학자들은 정복전쟁이라고 얘기하지? 뭘 정복했는데? 뭘 어떻게 얻었는데? 그래, 역사적으로 읽으면 정복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인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 때 나라는 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점령하여 발로 밟아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두 증인 보내주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래서 두 사람 보내는 거구나. 그러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라. 예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증인이가 가지고 뭐합니까? 그 앞절 내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11장 2절에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있는 성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발로 밟히는 이야기예요. 거짓들에 의해서 밟힌 그 땅을 두 증인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두 증인을 보내서 1260일 동안 3년 반입니다. 한때 때 반대역에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밟혀진 그 땅, 버려진 그 땅, 파괴된 그 땅, 쓸모없는 불모의 그 땅, 말 그대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는 그 땅. 왜? 씨가 없어서, 씨줄 자가 없어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자가 없어서. 그래서 누가 가요?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둘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야. 내 마음대로 막 보고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겠지. 기억나세요? 신봉사 갔던 길? 거기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이 둘은 이 땅의 주, 이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는 스가랴서 4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뭘 만들어내요? 감람유, 올리브, 기름 만들어서 뭐하죠?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도 되고 성소의 7 등잔대에 그 사발에다 뭐라 해야 되지? 그 대접에다가 부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넣어줘도 그 말이 타서 불로 여러분들을 밝혀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게 하는 불을 밝혀주는. 그래서 어두면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두울 때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불붙어 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눈에 빛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주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촛대는 아니에요. 당신은 초가 없었어요. 좀 신경 좀 쓰고 번역하지. 그래서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그 말씀과 그 성전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이라는 곳,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다 라고 하는 지금의 이 예루살렘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서 증언을 하네요. 선포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적어주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구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시려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알아들여야 하나님을 알아들을 테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런 정탐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서 계속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둘인가? 옛것과 새것을 하나로 갖고 있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이 분리된 둘이 아니라 하나 안에 있는 둘이야. 그래서 보면은 두 개가 다 보여. 그러나 하나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하나로 얘기해줘. 진리로 얘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각각 보면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읽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혼란스러워져. 어려워져. 아니 자기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엿봐라. 여리고 곧 우리라는 철옹성 같은 존재들을 가서 살피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다른 집이 아닌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왜 장녀 라합의 집을 택했을까요? 이 집만을 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죠. 왜?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둘둘씩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상징적 의미의 표현이고 2명을 보내 이제 3명을 100명이 보내든 둘로 간다라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자들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어느 한 집으로만 가라고 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저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야. 보니까 목자가 내게 없어. 근데 목자가 없다는 거 아는 게 복이야.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이 우르르 많으면 내가 마치 그들이 목자인 것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나 목자 있어라고 얘기할 텐데 분명히 그런 이 세상이 똥천지고 우르르하는 거짓 선자들 천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목자가 수없이 많은 것 같으나 나 목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양, 곧 나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은 내가 너 두 중이란 두 선지자라는 너희를 보낼 때 너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에도 의미 없어. 왜? 내게 뭐 옵션이 한둘이야?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 목자들이 이러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집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갈 때 이렇게 가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오늘 본문은 여리고로 가는 것 뿐이고요.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어떤 합당한 자겠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는 그 합당한 자. 그가 합당한 자예요. 이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라면서요.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Peace be to you. 이거 얘기하라는 거겠어요? 설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가니까 발로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발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발로 밟고 가는 것이고 그들을 두 증인으로 말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낼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다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들이 간 그 발은 먼지를 가져가는 발이 아니야. 그 먼지는 뭡니까? Nothing. 헛된 거예요. 그 먼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물이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지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들을 그런 발로 보냈더니만 먼지만 묻혀주고 있어요. 여전히 먼지 상태로 있어. 그거 털어버리고 와.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네요. 아까 두 중이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애굽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곳인데 여기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되어 있는 그 패역한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뜻을 담아놓으신 거죠. 근데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오늘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 정탐꾼들, 두 증인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이사야 5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 그 레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럼 이 정탐꾼들의 발은 어떤 발인지 아시겠죠? 그냥 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증인들이었고 사자들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보시면 2장 3절부터 이제 여기 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이 여리고의 악한 그 왕이 듣고서는 빨리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question. 아니 저 왕은 어떻게 알았어요? 정탐꾼이 여기 왔는지. 은밀하게 온 게 분명히 맞을 텐데 이들이 무슨 나팔 불고 왔어요 여기 올 때. 근데 어떻게 여리고 왕이 알았을까?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알았겠지. 왜?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볼 때 자기 백성 아닌 것 같거든. 어딘가 늘 봤는데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늘 주의가 요망되는 아주 스파이 같아. 쟤 혹시 그거 아니야? 늘 내 말을 안 들어. 쟤 우리 백성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가 터지면은 쟤네 집 쫓아가서 뒤져봐봐. 분명히 있을 거야. 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여자는 이미 누구에게 속한 자? 그렇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을 행간에 넣은 것을 여러분이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내기 싫으면 질문도 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가게 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자기랑 똑같은데 숨겨야지. 자기하고 다르면 왜 숨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두 증인과 짝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숨겨주면 큰일 날 일인데 그 큰일 나고 자기 목숨이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은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숨겨줘요. 그리고는 내게 왔었으나 이것까지는 얘기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계속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멸고 성의 왕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런 일 줄줄줄 계속 넘겨주세요. 아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다 처우섰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네. 아니 이런 거를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신앙 고백이죠. 말 그대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달랐던 거예요. 여리고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라합 같은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바로 라합 같은 사람인지만 오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해달라. 선하게 되어줬다라는 거죠. 숨겨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내 아버지 집도 선대해달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줘서 선대 좀 해줘. 날 좀 잘 대해줘.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우리는 좀 살아나게 해줘. 라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때 선대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인자인데, 인자와 진리할 때 그 인자 헤셋,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건. 근데 여기서 선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오케이. 근데 선대해달라. 내가 당신들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그 말은 내 안에 그 인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인자가 없으면 인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안에도 인자의 하나님이 계시겠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자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니 둘이 많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맹세해달라고 하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증표도 없이 나중에 큰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증표라고 말하는 걸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근데 오트라고만 써 있으면은 증표를 내라라는 말로 끝이 나야 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써드린 것처럼 에메트라는 게 더 있어요. 에메트를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 간 큰 아저씨들. 에메트는 애매해서 안 했나?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의 증표를 내게 주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 말을 이 라합이 얘기했는데 여기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그냥 증표가 아니고 내게 진리를, 은혜를, 인자를, 그 하나님을 줄 수 있는 표를 줘. 난 그거 있어야 이 땅 멸망당할 때 살아나는 거지. 그럼 그 증표가 뭐겠어? 오늘 제목에 보니까 그게 바로 붉은 주죠. 그 붉은 줄을 달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 붉은 줄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무슨 증표를 줄 줄 몰라. 두 중에는 복음을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니까 그가 내줄 것이 있을 건데 그게 훗날에 좀 이따 뒤에 가면은 붉은 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스피드로 읽어나갈게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유솔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 똑같으네요. 선대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데도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서로 말이 많다는 거죠. 인자로 대해줬더니만 인자로 또 대해줘. 그는 선하게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진리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합이 그들에게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문제없게, 서로가 피차간에 하나도 문제없게 하자. 정말 인자와 진리에 대해 서로 얘기했으면 서로 인자와 진리를 꼭 갖는 것으로 하자. 허물 없이 하자. 그리고는 이 말을 18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 그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집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 그럼 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우리가 폭격하지 않은 게. 아직도 그 나쁜 놈이 계속 폭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그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 다시 앞으로 넘어주세요. 앞으로. 붉은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붉은 줄을 매고 라고 하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붉은 줄 매면 다 되는 거야? 뭐 줄만 매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비오관. 진리의 표라고 그랬죠. 그럼 붉은 줄은 진리를 들춰내는 표가 되어야 되지. 진리를 들춰내지 못하는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줄이라는 말에 진리라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도 또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다음에 있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 붉은 줄이라는 말은 붉은 줄 소망, 아니면 붉은 소망 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소망을 주는 붉은 줄이에요. 아니면 소망의 붉은 줄이에요. 그 여자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라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 그 소망은 나를 은혜와 진리라는 당신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줄의 색깔은 붉은 것. 이 붉은 줄을 소망의 줄로 매어라. 이때 소망이 티크바라고 했죠, 지난주에. 여기에 티크바가 있어요. 후트는 줄이고 샨이라는 단어는 붉은색인데 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소망의 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예요. 이거 안 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거 반드시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부터 끝까지 얘기해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진리의 증표,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증표를 매달라. 영원한 은혜와 진리라는 줄을 말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죠. 이마에 그 표를 줍니다. 그걸 가인의 표라고 해요. 그걸 옷도 똑같습니다. 그 표를 받은 자는 죽음에서 면하게 되죠. 이 표를 가진 자 똑같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패턴, 동일한 약속, 동일한 맹세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제가 받아야 될 이 표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를 줄로 묶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여러분을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줄을 맨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두각되고 나타나겠죠. 보여지겠지. 그 줄을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에 갑니다.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한 자는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모든 군사는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래서 6번을 돌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7째 날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포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이거 지금. 발로 밟아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발, 복음의 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가게 되어 그 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라는 여리고 성들은 다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뭘로 무너지냐? 사람의 말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의 입은 전부 다 닫아놓게 한 거예요. 6일 내내 11절까지. 그리고 양당 나팔이 먼저 불려져야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니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꽉 채워진, 7의 날까지 꽉 채워진 7영의 말씀으로 함께 터져 나오는 그 함성 소리 하나, 그 외침의 소리 하나가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으로 완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7절로 넘겨주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왜? 이는 우리가 보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누구라고 합니까? 사자들, 멜레크들이 주의 천사 사자, 말씀을 가지고 온 자라고 했죠. 무슨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주의 사자. 이 사자들은, 그 두 사자들을 그가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써드린 대로 말라하는 저런 거예요. 파수꾼, 정탐꾼, 선지자, 증인 등등.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넘겨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살려냅니다. 다 살아나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살아나게 된 것은 사자들을 숨겨졌기 때문인가요? 겉으로 보면 그런 거겠죠. 근데 숨겨져서 될 일이 이게? 여러분 누가 하나 막 숨겨져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두 증인, 두 사자, 두 선지자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라합이 살아났던 것은 이 정탐꾼이라는 사자들을 자기 안에 숨겨놓은 거겠죠. 그들의 말을. 이걸 갖고 있을 때만이 그들은 살아난다는 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붉은 줄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붉다라는 말은 죄를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의 용어예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등등의 색이 있지만 붉은색은 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와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져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때 주홍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붉다라는 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내가 희게 해줄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줄 거야. 이때 붉다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아담이라 칭해보신 것은 너희가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갖고 있음을 시인한 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자기를 고백한 것이며, 그들은 전부 다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신 목자이시니까. 그리고 그 선하신 목자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표, 주신 표, 붉은 줄인데 그냥 줄이 아니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소망?
양털같이 희귀하고 흰눈처럼 희귀해야 된다는 이 소망을 미리 약속해놨으니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빨간 줄 매고 있으라고 하는 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줄 매고 있을래요. 나 인정할래요라는 거예요. 나 받아들일게요. 왜? 나는 아담이니까요. 나는 피조물이니까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들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라합이었던 거고, 그 여리고성 그 땅에 아무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단 한 사람,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사야서 다음 절도 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이때 긍휼이 인자입니다. 이게 선대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했지 너희들 보고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고 내가 명하지 않았다.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온지도 알게 되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이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까 여리고성의 그 왕이 라합을 놓고 너지? 넌 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네 집부터 왔잖아 라고 하는 그런 대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야. 그 너는 누구 것? 내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리고성의 왕의 것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붙잡은 그 붉은 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똑같은 소망의 표였던 거예요. 근데 왜 붉은 줄이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도 나누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듣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준 표를 갖고 있노라. 그 표로 너는 이제 구원함을 얻어 생명의 나의 나라에 입성하여 들어왔노라.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그 죄의 짐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실수에도 어떤 잘못에도 어떤 흉악을 해도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죄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다 해방되었사오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가여 우리에게 붉은 소망의 줄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증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진리의 평안의 복음 안에 두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모든 성도들 이제는 라합처럼 그 땅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